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다고 합니다. 뜰에서 약간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날씨가 밤이 되고 밤이 깊어지니까 추워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불 주변에 앉아서 불을 향해 있으니까 불 쬐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불빛으로 인해서 한 여종이 주목하여 보고 얘기했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이런 거예요.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충 둘러대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 여자아이가 별것 아닌 애가 왜 시비야? 조용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애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놀래긴 했지만 그냥 애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안 좋지만 얘는 이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71절에 보면은 불안하니까 앞문까지 뜰 바깥으로 나가는 그 앞문까지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여종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까 여종은 베드로에게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은 아예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72절에 내가 그 사람 절대 모른다. 별소리를 다 하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73절에 그런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래도 예수님 잡혀가 있는 곳에서 도망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헬라어인데 그것을 아람어로 치환을 하면서 베드로가 썼던 어휘들이 사투리가 되도록 안 나오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막 노력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애는 썼다 뭐 하긴 한데 그 정도로 학자들이 참 별걸 다 해요. 갈릴리 사투리를 드러내지 않고 또 우리는 아직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사투리는 또 사투리의 그 접근성과 다가오는 힘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괜히 서울말 더 쓰고 싶어하고 사투리가 어려서 살다 보면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면 좀 창피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실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투리 나오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투리를 좀 숨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요. 그 예수당 아닌가? 말투가 맞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은 장담하면서 얘기를 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절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이 나 그 사람 절대 모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냐 막 이렇게 저주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75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닭 소리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짧은 설교, 꽃기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닭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 안쪽에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저택 안에 잡혀 계시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막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닭도 메시지를 줬고 예수님의 시선을 그때 베드로가 팍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넘어진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넘어지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멀어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꽤 멀리 온 다음에야 나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도 그 넘어진 그 순간,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미 글렀어. 아니요. 이미 글렀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튕겨 올라오는 힘이잖아요. 이게 남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젠슨 황 이런 사람이 엔비디아 만들 때 내가 막 얘기하면은 호 이러죠. 그러나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좋은 말이 내 얘기가 될 때는 이거는 싫습니다. 고통이에요, 그냥. 사람은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쭉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넘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랑 멀어진 상황이 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랑 균열이 거기 빡 가고 있는데 인정 안 합니다. 넘어지는 게 싫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넘어졌는데 별 문제 없다 이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문제를 대면하는 순간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핑계를 댑니다. 어쩌겠어.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넘어진 것을 다른 사람을 자꾸 늘어집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애들 때문에 짐이 달려서 그래. 내가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몸이, 나는 진짜 육신 이것 때문에 몸뚱아리가 후져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모든 핑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심지어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닭소리가 필요합니다. 닭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요, 좋아요. 닭소리 들었어. 예수님 돌보시는 거 느꼈어. 그래가지고 저 넘어졌어요. 그래 넘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일어나려고 하면 그거 더 힘듭니다. 오늘 이승민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알아요. 과연 이승민 집사님 잘할까요? 저주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들을 때 또 역시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내 얘기가 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지가 약하니까 의지를 이겨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습관이라는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루틴 이래가지고 루틴을 삼아야 됩니다. 몸이 저절로 가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단 작심삼일이랑 훨씬 심해요.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이지. 무슨 루틴 습관이야. 좀 하다 보면은 나쁜 습관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왜 밤만 되면 그렇게 과자가 땡기나? 음료수 한 잔 먹어야지 뭐 살 것 같고. 그런 거는 습관이 잘 들어가지고 꼭 뭐 하나 입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좋다고 하는 거는 절대 습관이 안 들려고 합니다. 또 함께하면 강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야. 하나는 습관이고 하나는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옆 사람들한테 뭐 알리기도 하면서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서로 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둘이 되면 상처될 게 너무 많아요. 믿어서 같이 간 사람한테 더 상처받아요.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누군가와
같이 하고 나누고 서로 힘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복입니다.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은 모두가 똑같이 누리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됐어요. 어쩌면은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굉장히 공감하는 게 있어요. 돈, 저도 좋아하죠. 근데 돈보다, 내 주변의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배부른 소리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잠이랑 바로 연결되는 것이 또 근육이래요. 근육 피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운동하래요. 그래야 잠 잘 잔대요. 몸 써서 자꾸 움직거리고 운동하고 힘쓰래요. 또 그러면서 일정하게 자랍니다. 12시 전에는 반드시 자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내 미래의 수명과 내 미래의 건강에 이게 빚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간증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좀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모레부터 우즈벡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한국말 강의안도 안 나왔어요. 이거 러시아어, 우즈벡어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오늘 밤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특별한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맨날 어쩔 수가 없대. 뭐 앉았더니 1시가 됐다. 뭐 잠깐 보니까 2시간 됐다. 그리고 갑자기 내내 딴짓하다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데 밤중에 되니까 이거 할 일이 생각나서 이거 해야 된다. 이게요, 인간의 문제예요. 제가 많은 설교자들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의 설교와 삶을 추적하고 따라가 보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좀 실망하고 인간이 다 똑같구나 이랬는데 안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굉장히 그의 삶이 많이 빌드업 됐어요. 맨 처음에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데 뭐야 이거 뭐 해가지고 죄인을 떠나서서 뭐 이런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님 옆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빡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제자로서 훈련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는데도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순간에 베드로도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약하다. 나는 약하다. 뭔가 잘난 척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데 부모로서 애들한테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100점짜리 인간이면 훨씬 쉽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조금 지혜롭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면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것만큼은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요것만큼을 못할 때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요 정도는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기도하라고 할 때 못해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놀라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셨습니다.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하필 그때 불이 얼굴에 비춰져가지고 하필 내 입에서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하필 그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가지고 운때가 안 좋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고통도 아셨고 약함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마저 자기를 떠나가고 예수님 혼자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신 거예요. 역사를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그 가운데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약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것은 돌이킴이에요. 닭소리가 됐든지 설교가 됐든지 묵상이든지 어쨌든 돌이키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불킥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쥐어뜯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돌이킴이에요. 이 돌이킴은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도 풀어야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축복을 가졌어요. 남 일이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 탄력성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11소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가 그를 죽였다고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5절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러 다녔어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어요. 이분들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제대로 믿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할례 받게 하자. 그리고 율법 지키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게 어떤 거냐면은 좀 설명을 하자면은 자기가 이제 정오 때 이렇게 그 기도하고 뭐 환상 중에 그 부정한 음식들이 와서 먹어라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이게 3번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로 백부장네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잤지 않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잤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진 것이다. 이게 율법 지켜서 된 일이냐? 할례 때문에 된 일이냐? 아니다. 이거 은혜로 된 일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자빠지고 일어나는 그것만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쩌들어 살아가지고 그래야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은혜야. 그 다음 거는 부차적인 거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복음을 가리면 안 돼라고 해서 그래서 복음이 바로 우리한테까지 대한민국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덕택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빠지고 그래도 일어났더니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 가면 고마워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베드로는 다들 보고 한마디씩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겼네. 딱 배신 한번 하게 생겼다. 네. 아이고, 참 실족하게 생겼다. 근데 너무 고마워요. 아마 눈물이 줄줄 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아유, 그냥 나 같은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러고 살다가 그냥 끝낼래. 여기까지지 뭐.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지고 무슨 영향력 같은 그냥 교회에서는 겉으로 번지르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나아. 그냥 조용히 있고 인자한 표정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서로 인정해주고 악수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들이 그거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랍고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약해도 돼.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